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방치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2010년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생후 3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부부가 도주하여 5개월 만에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에서 소위 롤 플레잉 게임, 역할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 빠져서 부모 역할, 선생님 역할, 경찰 역할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게임에 너무 깊이 빠져서 게임 속의 캐릭터를 위해서는 옷도 사주고 액세서리도 챙겨주고 심지어는 육아일기까지 쓰면서 자신의 친딸은 전혀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PC방에 한번 가면 게임을 하러 8시간에서 20시간을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어린 아들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터넷의 댄스 게임에 빠져, 인터넷의 성도 여러분 별 게임이 다 있나 봐요. 댄스 게임에 빠져서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10살, 5살 난 두 딸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큰딸이 피부병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실제 세계를 팽개쳐버린 거죠. 이런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중독자다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싫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폰에 손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는 잡은 일이 없는데 그냥 핸드폰에 손이 그냥 핸드폰이 손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얘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인터넷과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또 할 일이 없고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미디어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정말 중요한 실제 세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실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실제의 세계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가상세계에 빠져 있어서 실제 세계를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통계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하루에 텔레비전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평균.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30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1년에 무려 2,800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7시간이 넘어요. 하루 7시간을 이 디지털 컨텐츠를 보고 또 그것을 즐기느라 그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기독교 컨텐츠는 1년에 겨우 15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0분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폰을 통해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한다지만, 그러나 사실 이 소비하는 컨텐츠는 성도 여러분 전체의 5%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모두 다 유튜브에, 인터넷에, 인스타에, 넷플릭스에, 애플 TV에,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 모두 다 허우적거리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돌보는 미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마음을 채우는데 매일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영과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마음의 진리를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은 기껏해야 아침에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디어에 전부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영성 훈련은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것들을 먹지 않기로 하는 미디어 금식이에요. 실제 금식 못지않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unplugging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상에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unplugging.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의 첫날을 드리면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번 10월 동안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서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전에 빼앗기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아주 줄이고, 그리고 진짜 세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으로서 사는 우리의 진짜 세계, 가상의 현실이 아닌 우리의 몸과 영으로 살아가는 진짜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가족을 포함해 주변의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더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오하시고요.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정말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금식을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금식이란 미디어 세계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다시요. 미디어 금식이란 가상의 세계,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미디어 세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걸 멀리하고, 지금 던지면 저기 깨질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하고, 그 다음에 대신 성경 말씀을, 찬송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훨씬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 그것이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10월 영성 훈련은 이것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미디어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디어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멀리하고 가까이 한다. 특별히 핸드폰을 멀리하고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눔과 돌봄으로 사람과 이웃을 가까이 한다. 성도들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디어 멀리하기. 저는 미디어를 핸드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핸드폰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핸드폰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하면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핸드폰 하면 편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편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죠.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운전할 때 길잡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즉시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듣고 카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좋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나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천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디지털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패망하고 이방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그곳에서 산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백성이 실제로 포로로 멀리 끌려가진 않았으나 디지털 세계의 포로가 되어 잡혀 살고 있다. 여기에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욕망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묶여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수천 마일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이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에 붙들려 포로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갔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음란한 쇼를 본다든지 매춘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장소에 직접 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실제 도박장으로 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전에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나쁜 친구들과 행아웃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나쁜 친구들, 이상한 어른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얼마든지 사기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핸드폰 하나로 라스베가스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라스베가스가 전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부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난 그런 정도 아니에요. 난 핸드폰 잘 몰라요. 이러시는 성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이 폰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몸과 영혼의 힘이 쭉 빠져요. 허무해요, 성도 여러분. 핸드폰과 미디어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 우울감과 허무함을 더 느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마음이 더 산란해요. 핸드폰이 우리에게 생기와 열정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보고 나면 눈이 충혈되고 피부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피부가 축 처지고 더 피곤하고 마음은 다운돼요. 허무해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이 말씀이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읽을까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미디어의 시간 빼앗기면요, 성도 여러분, 허무해요. 헛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비롯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핸드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실제 생활에 해야 할 일들과 또 품어야 할 마음들을 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주 필요한 연락 주고받는 것 외에는 절대 핸드폰을 열지 않는다. 얼굴 표정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는데, 절대 열지 않는다. 이걸로 은행 일을 보시거나 또는 이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중간에는 일에 관계돼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가족들이나 성도들과의 연락 외에는 절대 열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서로 감시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장로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감시하면서 우리가 이 미디어에부터 조금씩 우리 자신을 좀 떼어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뉴스를 챙겨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분 계시면 좀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짧게 보시고 핸드폰을 가능한 한 멀리하는 훈련을 10월 한 달 동안 해나갑니다. 성경 찬송도 가능하면 책으로 보시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 Reading Jesus 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그런 경우에만,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집어 던져두시고, 저는 이번 10월 달을 그렇게 보내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구입했어요. 제일을 구입했습니다. 제일. 감옥이에요. 이게 감옥. 이게 얘 감옥이에요. 얘는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 감옥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제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는 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와 열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궈 놓고, 물론 열라면 열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결단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이 친구는 여기에 좀
잠잠히 조용히 좀 반성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돼. 저는 이걸 구입했는데 성도들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핸드폰을 멀리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시간을 더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작년 올해 하루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절대로 핸드폰을 침대에 들이지 말자 했는데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다시 결단하면서 이 핸드폰을 침대와 식탁에서 몰아내자. 침대와 식탁에서 완전히 몰아내자. 그렇다고 또 그냥 화장실에서 1시간 막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일단은 침대와 식탁에서 핸드폰을 10월 한 달 동안 완전히 몰아낸다. 그런 각오로 훈련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 이 다저스 야구 또 오타니를 보느라 제가 이 침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좀 회개하고 이제 10월 한 달 동안 훈련하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가능한 한 멀리하고 우리의 실제 세계에서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의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훈련에 우리가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요,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하기. 자, 이렇게 멀리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먹고 배부르게 될 때 말씀을 멀리하고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 11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서 올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은금이 풍부할 때 잠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내 곧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나는 그럭저럭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도전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좋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의 주는 나의 피난처 책을 보시면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코리 텐 붐이 살고 있던 마을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요. 평소에는 텅 비었는데 왜요? 위기의 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 성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실패 못지않게 성공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과학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세의 고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좋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과학과 기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그것은 이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바벨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휴대폰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더욱 가까이 하는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휴대폰만 멀리해도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들이 5시간, 6시간은 아니더라도요, 휴대폰을 조금만 멀리하면요,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은 더 넉넉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 제자훈련 교재의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은 10분, 10분, 10분 10 훈련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10분, 그리고 점심때 10분, 아무리 일하고 바쁘더라도 10분을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핸드폰 시간만 줄이면. 그 10분에 요한복음 한 장을 읽든지 잠언 한 장을 읽든지 그 10분에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우리 사실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핸드폰 10분 쉽게 보잖아요. 그죠? 핸드폰 10분 쉽게 봐요. 아니 10분이 뭐예요? 20분, 30분. 그죠? 쉽게 봐요. 보다가 핸드폰 떨어뜨려서 얼굴 부상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핸드폰 쉽게 봐요. 우리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며 10분 잠자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핸드폰 미디어를 조금만 멀리하면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달부터, 또 우리 10월 달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구나 해서 막 열심히 그냥 막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10월 달부터 우리가 열심으로 시간을 아껴서 10분, 10분, 10분 훈련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까 광고 나왔지만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성도 여러분? 독서의 계절, 그렇죠? 시간 아끼셔서 10월 한 달 동안은 미디어를 끊고 신앙서적 한 권을 꼭 읽는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서 신앙서적 한 권을 10월 달에는 내가 꼭 한 권을 읽는다. 그래서 10월은 모든 성도가 신앙서적 한 권을 읽는 달입니다. 예배 끝나시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교회 도서실에 들으시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담당하시는 분께 추천 부탁드려도 되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90년대 이후로 학생들의 IQ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IQ 중에서도 사고 능력, 그 사고 능력 부분에서 지속적인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진지하게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감퇴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디지털 혁명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떠다니기만 할 뿐, 정보들만 모을 수 있을 뿐,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통합하며 사고할 수 있는 깊은 사고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유튜브 뉴스나 방송을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면요, 그 방송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쏟아내고 자기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광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광고를 보는데 살까 말까 생각하면 광고는 틀린 거예요. 광고는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조건 사야겠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보고 유튜브의 방송과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은 읽다가도 접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필로 주변을 적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좋은 책들, 경건한 책들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자리에 부모이신 성도들께서 계신다면 자녀들에게 핸드폰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 부모의 모습, 말씀을 펴놓고 생각에 잠겨있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정의할 때 미디어 세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웃과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핸드폰을 몰아내기만 해도 우리는 같이 식사하는 대상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같은 책상에 앉아도 서로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같이 밥 먹었니? 말할 수 있는데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죠. 디지털 세계에 갇혀서 실제 사람을 만나고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전화를 그냥 하면 안 돼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미리 전화해도 되겠니? 허락받고 전화를 해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관계의 단절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사람들의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큰 이유는 인간관계의 단절이에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핸드폰에 갇혀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볼 때에는 영화를 보며 드라마를 보며 서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스포츠를 보면서 서로 환호 지르며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손 안에 작은 핸드폰에 완전히 갇혀 살아요. 살과 피를 지닌 실제의 사람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우울감이 깊어가고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 당연히 점점점 더 중독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불보듯 뻔합니다. 점점점 약물과 여러 가지 것들의 중독이 훨씬 더 심한 시대가 될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시면서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확보하시고 꼭 친구들을 잘 만나시고 성도들을 밖에서 만나 식사하고 커피 나누시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디어 금식은 미디어 세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